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성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때나 살아갈 때는 정신이 있어요. 정신.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정신.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가 한참 열리고 있어서 축구 경기를 보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우루과이랑 대결해가지고 무승부로 비겼어요. 또 며칠 있으면은 또 이제 다른 나라랑 또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가 가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마 그럴 거예요. 축구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한번 된다,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감독이 계속 강조하겠죠. 야, 계속 강조할 거예요. 쫄지 말어, 별거 아니야. 요즘 이런 게 있잖아요. 아시아 선수들이 옛날에 유럽에 졌는데 이제 유럽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이번에 2대0으로 독일을 이겼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또 어느 나라를, 센 나라를 이겼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우루과이를 지금 질 거로 생각했는데 또 비겼어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이 생각이 있어서 우리는 유럽하고는 안 돼, 축구는 이상하게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패전의식, 이런 되게 좀 뭔가 좀 쭈삣쭈삣하고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기에 임할 때 그런 가져야 될 어떤 의식들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영성, 정신과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 의식이 나는 못 살 것 같다, 넌 세상이 너무 무섭고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바보 같대, 내가 뭐 하겠어, 내 팔자가 원래 더러워, 나 팔자가 원래 안 좋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그 영성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성을 가져야 돼요. 어떤 영성이냐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영성이, 너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럴 때 영성을 준 거예요. 영성.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를 마음에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영성이 그 영성이 돼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 그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종이 돼가지고, 마귀 종이 돼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난 바보야, 난 죽을 거야, 망할 거야, 난 가난할 거야, 이 가난의 영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뭔가 빈곤의 영, 빈곤에 나는 거지 영이 들어가고 이런 게 있는 거지. 거지 근성, 이런 거 다 그 영이에요. 빈곤 의식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쭈삣쭈삣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쫄되는 영성들 다 있단 말이에요. 종의 영성. 결코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그런 것을 다 쳐버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슬픔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희락과 기쁨과 그리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성은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성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진출할 때 나는 세상을 정복할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전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 무릎 꿇을 거야, 나는 거부가 될 것이고, 나는 리더가 될 것이고,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인드가 딱 포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이 아니고 가난이 아니라 비굴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손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되고 당당하고 멋지고 권세 있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그래서 내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나눠주는 그러한 리더자의 영성, 정복자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 영성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를 주름잡았죠. 시대마다 영성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여러분 요새 다니엘서를 새벽 기도하는데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영성,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뜻을 정하여 내 줏대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뜻을 정하고 우리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겠다. 영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영성, 감사하면서 늘 임재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성을 갖더니 그 영성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왕 앞에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이제 시대마다 영성이 있었어요. 그 영성을 가진 자는 파워가 있고 으뜸이 됐다 하는 거죠. 이 시대는 좀 복잡해요.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 선물로 해가지고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좀 디테일하고 파워 있고 능력 있는 영성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노아에 대한 영성을 한번 보시면은요, 노아도 세상 사람이 노아의 홍수로 다 지금 홍수 사건으로 다 죽을 때 그는 살아남았죠. 노아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네피림 시대에 하늘에서 악한 영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는, 네피림이라는 뜻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다는 거, 나팔, 그것을 떨어진 존재들이,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거인이요, 거인, 영웅, 히어로,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을 때 거기에 미혹돼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전부 넘어간 거예요. 영의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이 그 세세우손이 다 넘어가가지고 다 지금 지식문화에 잡히고 세상에 타락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잡힌 거예요. 오히려 종이 된 거예요. 그 히어로, 네피림 시대에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 잡힌 거예요. 전부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여러분 연예인한테 끌려가고, 어떤 문화에 끌려가고, 헬로윈데이에 끌려가고, 그게 지금 오늘 시대의 네피림이거든요. 사람이 네피림도 있지만은 문화 네피림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 네피림, 문화 네피림, 영웅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들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귀신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따라갔다가 175명이 죽기도 하고, 지금 그 시대의 문화의 네피림이 지금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네피림이 온 거예요. 자, 이럴 때 끌려가지 않고 시대를 보는 눈을 열었던 사람이 노아예요. 그 노아는 뭐를 알았냐면은 사탄의 정체를 알아는 것이죠. 사단의 정체. 그래서 그는 끌려가지 않았잖아요. 다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고 좋아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다 제해가는 가는데 노아는 홀로 고고청청 딱 서서 끌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한 이것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뭘 알았냐면은 이 땅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금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거 요즘 계시록을 계속 하잖아요. 다니엘서를 통해. 이렇게 계시록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보고 미래의 종말을 보고 어떻게 적그리스도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떨어지고 언제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3년만 동안 나타나게 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인물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적그리스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종말이 언제, 마지막에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걸 다 시대를 보고 읽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노아도 그걸 알고 있던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심판 자리에 안 가죠. 그리고 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를 한 거죠. 그때 하는 말씀이기를
심판할 거다. 이거 마치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 때 이렇게 심판하고 7 대접이 올 거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이걸 해라고 한 것처럼 방주를 지으라고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말세를 이길 수 있는 해답을 찾은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영적인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알고 세상을 보는 열고 살아남기 위한 미션을 움직이죠. 그게 이제 12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120년 동안.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방주를 짓고 노아의 선택이 옳았고 마지막에 그대로 계시된 대로 심판에 떨어졌고 노아는 살아남았죠. 노아를 통해서 와이프가 살고 두 세 아들이 살고 며느리들이 살았죠. 그래서 8명이 다 살아난 거죠. 한 사람이 시대의 눈을 열고 사탄의 정체를 알고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해답을 찾고 간 사람이 이게 노아의 이것이 영성인 거예요. 시대를 살아남고 오히려 이제 그리고 후손을 퍼뜨리는 영성. 이것이 바로 노아의 영성. 우리는 120년 동안이라는 것을 방주를 지었을 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듣고 내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20년의 방주를 짓듯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런 어떤 재난을 이길 수 있으려면은 좀 시간이 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체질이 안 됩니다. 그냥 그때 가서 예수 믿어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세상을 못 이기고 배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년 동안 방주를 진 것처럼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면서 복음 체질화가 될 때 마지막 때 그런 홍수 같은 심판과 같이 마지막 불심판으로 오는 사탄의 적그리스도가 올 때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에 대한 말씀을 요즘 많이 설교할 때 신방할 때 하는데 3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는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거라 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다. 근데 이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 말은 뭐냐면 신비주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주여 하고서는 그러면 귀신을 쫓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말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 돼야만 이긴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신비주의나 이런 거는 귀신의 역사를 못 이겨요.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하면서 3가지가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말해서 3가지가.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비가 내리고 두 번째가 창수가 오고 세 번째가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 위에 선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비가 오는 시대죠. 비는 뭐냐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창수는 세상의 물결이죠. 요즘이요 우리나라는 좀 드럼 같은 지금도 많이 퍼져 있대요. 마약. 지금 태국이 난리가 났죠. 태국도 지금 대마초를 키우는 거로 허락을 했고 이제 정부가 너무 피해가 많아가지고 좀 허락했더니 막 음식도 막 들어가고 음료수도 막 들어간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태국 가가지고 거기서 빠져들어온다는 거지. 아무나 먹고 음식 먹고 그냥 음식에 들어가고 그거를 장려한데 조리하고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정부가 놀라가지고 그런 후유증이 있으니까 좀 중단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일만이 아니에요. 그 나라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상류층의 연예인들 강남 쪽으로 쫙 퍼졌어요. 마약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담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 동네에도 들어오면은 그것이 보편화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세상이라는 창수가 지금 마귀가 계속 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복음을 안 심으면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일단 넘어가는 거지. 친구 따라서 뭐 어떻게 하다가 한번 맛보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 금단 현상이라는 것이 한번 맛을 보면 이게 한번 맛을 보면은 그게 막 정신이 집중이 되고 마치 마약 이렇게 뭔가 잠깐만 뭔가를 바짝바짝 하는 것처럼 아주 공부도 잘하게 되고 에너지가 생기고 막 힘이 생긴다니까 그걸 못 잊는 거야. 좀 피곤하면 또 먹고. 그래서 계속 연예인들이 연예 공연하면서
조금 맛을 보고 했더니 막 할래게 나오는 거야. 막 잘하는 거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또 먹는 거야. 그러다 자꾸 반복돼서 증세가 자꾸 안 먹으면 안 되는 쪽으로 마약에 손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끊으려도 못 끊는 거.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분다. 바람은 문제와 사건, 계속 코로나 사건, 전쟁 사건, 금리가 올라가고 IMF가 오르고 지금 계속 그런 문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이길 자가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들은 그게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걸 예수님이 2000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늘 들을 수 있겠지만은 영성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된 거 우리가 이게.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5가지의 의식을 준 거예요. 영성을 준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깨워준 거예요. 자, 그게 뭔지 5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는 뭐냐면 여기 1절에 은혜의 강자가 되는 영성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강하다는 것은 말을 잘하고 강하고 이제 운동을 해서 강하고 돈이 많으면 강하고 목소리 크면 강하다고 생각하시잖아, 그렇지? 예? 근데 여기서 복음적인 강한 것은 아니고 은혜 안에 강하다는 것이 이거 진짜 강자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강하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은혜 안에 강한 것과 반대로 율법이 있어요. 율법의 영성은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죠. 율법은 막 원칙을 따지고 원칙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올바른 소리를 하는데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혜 안에 강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강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죄인인데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살고 나는 바보 같다. 난 죄인한테 벌 받을 것 같은데 은혜를 받으니까는 죄인이 아니래. 그게 강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지. 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한 거예요. 또 자신은 여러분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어. 아무런 백도 없고 부모님도 뭐 이렇게 우리 밀어준 사람도 아니고 백도 없어. 그리고 실력도 공부도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난 복을 받을 거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게 강하냐면 지금 문제가 많아서 문제 치워줬고 지금 망할 것 같은데 문제는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이 된다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어도 다 돌려가지고 축복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래. 그게 강한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적이 나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원수 맺는 것도 없어. 그냥 웃고 있어. 그게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 강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링컨이 강한 사람이에요. 대통령 선거 때 계속 공격하는데 그놈 갖다가 미우고 부글부글 끄고 저놈을 어떻게 그냥 쫓아가서 할 건데 반응이 없어. 나중에 대통령 선거 이기고 나서 그 사람을 무슨 총리인가 뭐로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아니 대통령 어떻게 그 사람입니까? 원수를 친구 삼는 것이 내가 할 내 마음이다 하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강한 거예요. 유대인의 이번 주보에 이제 유대인이 격언 20가지 나오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진정한 강한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적이 나를 공격할 때 거기에서 감정을 상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이기고 오히려 그 적들을 친구로 만 사람이 최고의 강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강자가 누굴까요? 누가 나를 막 불평하고 괴롭혀 근데 그래서 반응해가지고 시식거리고 그냥 죽을 쫓아가. 그 강한 사람이 아니고 약자예요. 근데 까딱도 없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안색도 안 변하고 까딱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 오히려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 어떻게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어떤 청년 하나를 갖다가 속에서 부글부글어가 죄놈을 갖다가 내 아들을 죽였어 하고 이를 갈고 복수를 하고 쫓아가서 뺨때를 때리고 발로 차고 몽둥이 때리면서 너 아들 죽였지 나도 죽여보라. 이것이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를 용서하고 그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 이거지. 이것이
이게 복음만의 은혜의 강자예요. 참 이게 신기하죠, 그렇죠? 세상하고 달라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당장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나는 못나고 부족한, 율법은 못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공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든 거지. 근데 그것이 율법인데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신나는 거지.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강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 복음 안에 은혜로 강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영성을 그걸 가졌어요. 저는 지금 말한 것처럼 저는 죄인이었고 백그라운드 아무도 없고 나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나는 문제도 많아요. 저는 공족한 사람 많은데 복음 배웠더니 처음보다가 나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난 복을 받을 거야, 함께 할 거야, 난 의인이야 하고 이렇게 자신을 쫄하게 안 두고 은혜 안에서 나를 부유하게, 강하게, 자신감 있게 축복의 사람으로, 나는 거지가 됐는데 왕자처럼 살아갔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 의인처럼 살아갔다. 난 당장 망할 것 같은데 망한다고 안색 펴지 않고 잘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살아갔다. 그게 은혜 안에 주신 축복이요.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신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은혜 안에서 다 강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자가 누구냐면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강자예요. 뭐냐면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성.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이 나한테 들었지, 디모데야 너도 가서 또 다른 사람을 너처럼 만들어라. 이게 뭘까요?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나와 같은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상가라는 거예요. 사상가. 여러분 진정한 강한 것은 뭐냐면 붓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보세요.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 한 권을 쓰고 물론 신문에다가 계속 공산주의의 그 이론을, 공산주의 있죠, 평등사상, 공동생산 거를 올려가지고 자본주의 부르주아된 거를 너무 비판하고 썼단 말이야. 그것을 옳다라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강한지 그 말을 듣고 사람이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상을 따라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글을 쓴 거 가지고 혁명이에요, 혁명. 볼세비키 러시아 혁명을 나가지고 국가를 뒤집어 버리고 나라를 바꿔버렸어. 지금 북한도 그 말 때문에, 사상 때문에 지금 북한 김일성이가 지금 북한 쪽에 남조선 공격하고 북한에 차린 거 아닙니까? 중국과 시진핑, 모든 러시아, 푸틴이 공산주의. 그럼 거기서 뭐가 나냐면 칼 막스의 책 하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진정한 강함은 뭐냐면 어떤 영성이냐면은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성을, 이거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헐뜯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 내가 따르고 있는 거를 따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논리자, 사상가가 돼야 하는 것. 이거를 영성이 있어야 돼, 이 영성이. 그래서 바울이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부탁하라, 그들 또 다른 가르치는 거를 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 교육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사상 교육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사상 교육.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 말을 못하죠.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남의 말에 끌려가지 뭐 답변도 못하죠.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강하잖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론 교육을 하잖아. 논리 교육을 한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폭넓게 앞뒤 좌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고, 명철은 앞뒤 좌우에 있는 것 갖다가 엮어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이 명철인 거예요. 지혜는 큰 틀이라면은 명철은 안에 있는 디테일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철은 논리예요, 논리. 왜 이렇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하브루타 교육을 해가지고 토론 교육 해가지고 그들은 변호사가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선언 뭐는 이랬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건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왜 이것이 이렇게 결과가 어떨 것이고 이래서 이렇게 꼬여가지고 된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분석해내고 말할 줄 알고 표현까지 해야 돼요. 출력을 해야 돼요. 아웃풋 출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어떤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남을 설득시키는 것이 또 영업이거든요. 이것을 왜 먹어야 되는지, 이것을 물건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논리적으로 쫙 설명하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오케이하고 지갑을 열어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이 땅에는 논리가 있어, 논리. 그래서 대학에서 요즘 요청하는 것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죠. 사리선다가 아니라 주제를 딱 줘가지고 네가 논리적으로 논술을 해라, 풀어라. 이것이 시대에 앞서간 사람의 이야기.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교육을 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함부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닌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중고등부 교사님들이 생각이 뭐냐면 모의 법정 걸 한 번쯤은 절기별로 한 번쯤은 구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모의 법정이 뭡니까? 원고와 피고가 있죠. 주제는 뭐냐면 이거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성애를 해야 된다 해도 괜찮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에 물론 결과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런 쪽을 가상 세워서 왜 동성애가 이 세대에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왜 이 땅에서 뭔가를 허약하냐는 그런 거를 주제를 줘. 그래서 거기에 논리를 가지고 쫙 거기서 변호하게 만들어, 주장하게 만들어라고. 또 다른 편은 뭐냐면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또 한쪽을 줘. 둘이 싸움을 붙여. 이게 결과는 물론 나와 있죠, 성경적으로. 근데 결과 중요이 아니고 얼마나 그거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미 알 수 있어요. 근데 말하고 이걸 갖다가 담대하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설명하고 증거하고 뭘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설득을 당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배심원이 들어가서 판사가 딱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결과를 보는 거 아닙니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는 안 하잖아. 근데 거기에서 논술을 얼마큼 잘했냐는 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요즘 애들은 말을 못해요. 증명하라면 증명을 못한다고. 왜 그런지 몰라. 이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이제 우리가 이거 못하면 이런 예를 들면 낙태를 해내는 거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왜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되고 아니면 그것도 문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두 팔을 나눠가지고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탕자의 비유도 토론할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있죠. 그럼 왜 탕자는 가서 탕자가 됐는가 하는 논리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제 또 아버지는 만약에 네가 아버지 같으면 이럴 수 있다. 아버지는 용서했지만 또 다른 아버지가 있다면 어떨까? 여러 가지 수 있겠죠. 이런 아버지 말고 반대 아버지가 있다면 뭘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갖다가 두드려 팬다. 몽둥이로 때린다. 에? 그리고 쫓아낸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왜 그럴 수 있을까라고 증명해보라. 그러면 이래서 이는 본인 입장할 때 아버지 말을 거역했고 돈을 갖다 탕진했기 때문에 두드려 팬다. 그럼 이 아버지는 왜 그럼 용서했을까? 그 이유를 대봐라 할 때 생각하게 되겠죠. 글쎄요, 그런가 보다. 에라이. 그러니까 생각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미리 주제를 줘서 그 당시 당장 못하니까 그 전에 한 달 전에 주든지 보름 전에 줘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 사고력을 끌어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잘 안 될 거야. 논술에 낙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논리 교육을 시켜서 왜 그렇지? 육가원칙. 왜 그렇지? 어떻게 됐지? 다양한 어떤 여러 사람들에 대한 거를 주제로 가지고 다양하게 발표하게 만들어. 이런 교육을 유대인들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도서관은요, 토론하느라고 난리래요. 우리는 조용하잖아. 조용히 해. 누가 떳떳하면 누가 돌아보잖아. 근데 유대인의 도서관은 서로가 토론한대. 이거 가지고 막 주장한대. 주장한 거 아니고 해서 막 씩씩한대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논리 교육을 시켜야죠. 그래서 설득을 해봐라 이거지. 아버지를 설득해봐라. 목사님을 설득해봐라. 왜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설득해봐라. 설득 당하는 거지. 그러면 맞다. 죄를 이를 발견해 주는 거야. 이게 네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이래서 공산주의의 이 칼 막스가 왜 이 땅은 잘못됐고 자본주의는 잘못됐고 민주주의 폐해는 뭐고 하고 사례를 쫙 든 거예요. 기업인들이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나쁘겠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모든 공동을 생산하고 나누어서 해야 된다. 얼마나 평화로운데 이것이 진정한 정의다. 오케이 혈당해가지고 와 여기 민주주의 버리고 공산주의 따라가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자본주의 놈들이 말을 안 된다. 안 준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혁명이다. 먼저는 당장은 때려부셔가지고 없애가지고 뺏어서 나중에 하자. 그래가지고 칼 들고 나간 거예요. 다 때려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일어난 겁니다. 그럼 그 논리에 설득당한 거죠. 그렇죠? 물론 그 결과는 비참하죠. 북한, 러시아, 중국.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 사상 논리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제가 이제 앞으로 대안학교를 아쉬운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훌륭한 이 논술 교사를 불러다가 이 하브루타 교육을 토론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쉽지 않을 거야. 애들이 워낙 생각이 없어가지고 토론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이런 애들이 무슨 사업을 하여나가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탁월한 이런 독서 무조건 책만 있는 것이 책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위기 이걸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도 공과 가지고 토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주제를 줘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그 아이 좀 약간 접근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소스를 주고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찾아보라고 좀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 두세 명이서 서로가 막 얘기하고 뭐 주장하고 막 펼치고 열띠기 막 열명하고 열별토하고 아니라고 주장하고 막 그런데 이럴수있어요. 딱 때려버려. 우리나라 그러잖아. 화가 나면 빡 때려버려. 그게 잘못된 거야.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그게 아니라 말로 설득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훈련.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저도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말로 말씀으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그 말로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끌고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사상교육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런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편을 만들고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영성은 군사의 영성이에요. 군사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군사 영성 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고 목회를 했어요. 군사의 영성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싸우는 영성 그렇다고 싸움닭은 아니고 물론 싸우지 않죠. 밖으로 막 시시거리지 않지만은 속에서는 나는 항상 군인의식이 있어요. 전쟁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 뭐냐면 이거예요. 죽지 않으면 사는 거다. 결과는 딱 두 가지다. 죽든 살든 중간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목회도 내가 이걸 안 하면 죽는다. 목회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그거 적당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이거 못 만들려면 목회 끝이다. 이거 없으면 교회는 안 될 거다. 교회 훈련 없이 남 의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 교회 내에 이 훈련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 교회가 적어도 자체 훈련시킬 수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일꾼이 나오지 항상 밖에 나가서 아웃소싱하고 외부 도움받으면 안 된다. 내가 목회 이거 못하면은 나 목회 안 된다. 그냥 지지부진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내 생명을 그려가지고 금식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제 책 만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의식, 군사의식이에요. 이거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방심하면은 지금도 이제 여러분 죽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들은 항상 길거리 할 때 칼 차고 다녔잖아요. 칼 차고 칼. 싸우려고 늘. 그게 좋다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전쟁 때는 군복을 있잖아요. 군복. 근데 다윗이 전쟁의식을 잃어버렸더니 세상에 빠져가지고 타락했잖아. 만약에 전쟁의 의식이 있다면은 그는 그렇지 않았죠. 전쟁일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군사의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경기자의 영성이에요. 경기자의 영성. 이게 뭐냐면 여기 성경에는 법대로 경기한다고 하는데
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경기자 영성은 그냥 적당히 하는 3등 영성이 아니고 1등 영성. 그래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한다 그랬거든요. 승리의 자의 경기자의 1등, 2등 적어도 탑을 유지한다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은 관리예요, 관리. 늘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컨트롤하고 절제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저는 절제를 많이 하거든요. 음식도 절제하고 그리고 많이 지금 그걸 배웠어요. 많이 지금 말도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함부로 아무도 안 가고 정확하게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관리하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늘 자기 이치 선정을 잘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훈련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영성이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경기자 영성이야. 저도 목회라는 게임에서 질리지 않고 적어도 등수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 등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함부로 하면 안 돼. 행동, 말,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먹는 거 안 먹는 거 쓰는 거 안 쓰는 거 생산 소비를 잘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경기자의 영성. 경기 나간 사람들은 음식도 많이 안 먹는 다음에 운동 권투 선수들 체중 감량하려고 살 빼고 경전에 술 안 먹고 함부로 아무나 술 안 먹고 몸 관리하면서 경기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외출도 안 시키고 그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경기하는 거 조심하는 거잖아. 경기자 영성이 뭐냐면 자기 관리를 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돼. 절제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관리해야 된대. 그 다음에 5번째 영성은요 농부의 영성이에요.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이세요. 공짜로 얻는 것은 없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별로 없어요. 밖에 나가서 누구 내한테 한 번도 아쉬운 소리 한 적 없어요. 저는 없으면 안 쓰는 사람이에요. 없으면 말고 돈 없으면 안 사고 없으면 없는 걸 하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제 마음속에 어디서 비굴하게 가가지고 손 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서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 은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나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거지.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제 의식에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거저 없어요. 여러분이 부지런한 농부는 아침 일찍 나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개간하고 풀을 뽑고 가꾸고 돌보고서 농부는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삶도 농부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한다니까 여러분이. 땀 흘려야 돼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책 읽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열심히 훈련받아야 되고 실력을 쌓아서 노력을 해야지 그지 가만히 있어 보겠다는 이런 영성이 아니에요. 농부의 영성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가 해당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농부의 영성, 저는 군사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은혜로 지금 말씀을 많이 배우면서 저도 이렇게 말씀에 대한 거를 체계를 잡고 논리적인 걸 갖고 있죠. 그리고 감사한 건 첫 번째, 은혜 안에 있는 영성, 강하고. 진정한 강한 것은 배경이 아니고 체력이 아니고 키가 크고 멋있는 게 아니고 집안 빵빵한 것이 아니고 좋은 학벌이 아닌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의 강한 영성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성입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고 성취되어져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것만 있으면은요 적어도 여러분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영성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고 멋있게 승리하며 정복하며 사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그냥 항쟁에 끌려다니고 영적 문제 끌려다니고 문제 만나가지고 죽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바보 같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성이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에게 주는 5가지의 영성의 의식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은혜 안에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